반갑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지 않았어요? 오늘 보니까 너무 바람이 불어서 문을 못 열어놓겠더라고요. 너무 추워졌는데 환절기에 건강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쿤타가 잘 걸을 수 있어서 우리 연휴 내내 우리 결혼부 카톡방이 불이 났었는데 쿤타 때문에 우리 결혼부들 참 한마음이에요. 뭐 해주세요 그러면 딱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막 서포트 해주시고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마음을 나눠준 우리 진우 형님도 감사하고 싶고요. 여러분 우리 주일에는 히브리서를 갖고 제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고요. 주중에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잘 됐죠 여러분? 예. 우리 사실 사도행전은 많이 공부했었고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기도 한데 그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기도를 제가 좀 추출해서 많이 묵상도 해보고 또 실제로 한번 적용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기도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곱의 아들 유다였다. 14절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아멘. 여기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몇 번 나타나시고 마지막으로 떠나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산에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뵈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오자마자 여기 나오는 11명과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과 같이 다락방에 가서 한 마음으로 힘쓴 게 있어요. 뭐에 힘썼나요? 예, 우리 모두 다 아는 거지만 사도행전의 1장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이 떠나가자마자 첫 번째 한 거 있다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입니다. 오늘 제 설교 주제는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씁시다입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될 때 사실 사도행전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3,000명이 세례를 받기도 하고요. 5,000명으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했을 만한 기적을 사도행전에 많이 사도 바울도 세례를 받고 엄청난 일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생겨지고 선교지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성장되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돼요. 근데 그 사도행전에 가져가는 가장 놀라운 첫 번째 시작이 뭐냐면 그 놀라운 교회의 역사의 시작은 다름 아닌 기도였다는 거예요. 태민아 고마워 반응해서. 내 태민이 좋아하는데. 너무 놀라운 건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매일 기도할 거고 기도 리스트를 만들고 아마도 매년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 많이 느낀 건 저도 기도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깨닫고 있나.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우리의 기도가 얼만큼 파워풀한 것인지 얼만큼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인지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있나? 라고 저는 요즘 이렇게 저 스스로를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만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고 첫 번째 그들이 떠나지 않고 했던 게 있다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했다는 것이 너무 많이 나타나 있어요. 사도행전이 성령 행정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것도 보여져 있는데 그 성령님을 견인했던 많은 일을 보면 누군가는 기도가 있거든요. 기도 중에 성령님이 내리시고요. 기도했더니 기적이 벌어지고요.
기도했더니 사도들이 움직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제자들의 기도가, 제자들의 움직임이, 제자들이 했던 많은 역사들이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고생 많았다고요? 네. 사도행전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교회가 막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요. 또 인도자들이 성장하는 것도 보이고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를 영적으로 여러 가지 기도와 또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1세기 사도들의 그 치열한 믿음의 전쟁의 역사를 좀 볼 수가 있어요. 또 놀라운 것은 그 1세기 교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멘. 물론 또 많은 교회가 1세기 교회로 돌아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 하네.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복원하려고 하는 노력이 되게 많아요. 그중에 우리 삶에서 가장 1세기랑 지금이랑 연결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가 강서센터를 2017년 1월부터 시작하면서 올해 우리가 가장 첫 해, 창립의 해, 아멘, 세움의 해 올해인데, 우리가 했던 기도와 그 기도의 응답들을 봤을 때 너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작년뿐만 아니라 수년 동안 여기 영등포 지역에 예배당 있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멘. 예, 우리 민호는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많은 사람 했을 거예요. 예, 민호는 굳이 뭐 잠실 사는데 뭐 근데 아마 이 지역에 살던 제자들은 작년만인가요? 아니죠. 수년 동안 잠실에 지금 9년, 10년 동안 지금 잠실교회 우리 파크리오 우리 잠실 나루역에 있는 교회를 다니셨는데,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물론 일산에도 교회가 생겨서 일산교회도 갔지만 영등포 지역, 특별히 목동이나 이 양천구나 영등포구에 사는 많은 제자들은 기도했잖아요. 아멘.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첫 번째,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걸 변화시켰냐면요, 저와 제 아내와 제 가족을 바꿨어요. 그잖아요? 네, 잠실에 있었고 저희가 에리가 학교를 거기서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총각 때부터 거기서 전임을 했었고, 잠실을 별로 떠나본 적, 일본에 2년 갔던 것 외에는 잠실 지역을 별로 떠나보지 않았어요. 물론 잠실 지역은 아니고 거기 삼전동이라고 다른 데인데 하여튼 송파구를 별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년에 어느 시점에 작년에 한 봄쯤 돼서 저희가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내랑 저랑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기 전에는 갈등이 되는데 기도하고 나면 갈등이 싹 풀려요. 가봐. 여러 가지, 물론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가면 좋은 것도 있고 가면서 어려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신기하게도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좀 이렇게 갈등되지 않았어요. 제가 느낀 건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또는 누군가 이 영등포 강서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었구나라고 보게 됐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제가 주중 예배를 드리러 오면 기도했던 얘기들 많이 들었죠. 아멘. 여러분의 기도는 목사의 마음을 움직여요. 진짜로. 여러분 진짜 온 마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저를 오면서 저희 집도 이사 오게, 여러 가지 저는 기도 리스트가 있었어요. 저희 집이 전세가 빠져야 되고, 여기 새로 전세를 들어와야 되고, 우리 딸이 이사를 전학을 와야 되고, 뭐 우리 장인 장모님 병원을, 우리 장인 어르신은 요양병원에 계셔야 되고, 우리 장모님은 정신병원에 계셔야 되는데 그들을 합쳐서 한 병원에 계실 수 있는 것으로 하고, 한 4가지 요소, 저희가 잘 할 수 없는, 저희가 당장 계획을 짜도 어떻게 잘 될 수 없는, 좀 맡겨야 되는 기도를 올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그 과정, 물론 과정이 뭐 쉬웠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과정도 분명히 있었지만은, 제가 한 가지 믿는 건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하나씩 장인 장모님이 지금 한 병원에 계시고요, 8층에는 장모님이, 7층에는 장인 어른이 계세요. 그래서 찾아가 뵈면 우리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사를 왔고요, 이사한 집에서 우리 며칠 전에 우리 5부부, 저희 부부에서 4부부 같이 식사했는데 먹을만 했어요. 집에서 같이 모일만 했어요. 모일 수 있을까 했는데 모일만 했어요. 예. 에리는 전학을 와서 지금 그 짧은 시간에 애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그 반에서 부회장이 됐어요. 예, 부회장의 나루는 정치인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여튼 참전 초등학교에서 해보지 않았던 것을 지금 정목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데 고통이 많아요. 예, 모두 다 기쁘에다가 옛날 자기가 상처받아오고 뭐 그러는데 하여튼 뭐 초등학교 5학년이라서 죄도 많이 짓는 것 같고 여 안에 많은 이렇게 다툼들이 있고요. 안에 많은 인간 세상이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예. 하여간 됐어요. 거기에 우리 수학 선생님 우리 미희 씨가 계셨고 심지어 영어 선생님이 교회를 방문하기도 하고요. 강사 선생님이 하여튼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또 놀라운 건 뭐냐면 올해 제가 캠퍼스를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이 기도했고 사실은 캠퍼스가 이 영등포구랑 이렇게 막 연고가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했죠. 제가 캠퍼스 섬기기로 했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설득도 하고 같이 가자. 심지어 송파구에 사는 우리 지혜 자매를 매번 태워가면서 같이 가자라고 시작했죠. 아멘. 예. 뭐 우리 이난이는 오늘 저 프로젝트 때문에 못 오긴 했지만 뭐 안산에 있는데 아무리 오래 걸려도 일찍 오니까 헌신하게 왔죠. 형 뭐 저는 잠실이나 뭐 영등포나 비슷해요 형님. 그래서 되게 이렇게 무던히 툭 얘기하는데 항상 일찍 와요. 예. 재밌는 거 뭐냐면 그 캠퍼스와 함께 기도했죠. 여러분들도 기도 부탁했죠. 우리 7월에 캠페인 해달라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 7월에 정말 교회 10년사에 남을 만한 캠페인을 해봤어요. 미국 사람 한 9명 와서 한국 제자들이랑 같이 또 특히 여기 결혼부들이 우리 진이 형네 가족이나 현식이네 가족이 또 우리 제롯이랑 드메시어를 재워주기도 하고 외국인 재워주는데 쉽지 않았을 텐데 기쁘게 더운데 그것도 특히 현식이네 집은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막 들어와서 3일 만에 와서 네, 하여튼 그러고 그렇게 헌신 속에 또 뭐 일산교회에서 도와주고 뭐 한국 뭐 잠실교회도 많이 도와서 온 교회가 도와서 뭐 연세대 가서 전도도 하고 비가 오는 데도 전도하고 막 땀이 나는 데도 전도했는데 놀랍게 우리 정승은 자매와 이주연 자매가 세례를 받았어요. 네, 하나는 숙명대를 다니고 하나는 연대를 다니고 있고 주연이도 지금 원주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긴 한데 너무 기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오늘 승은이는 집이 이사 간다고 못 온다 그래서 잠실교회 간다고 그래서 이사 준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지난 7월에 연세대 캠퍼스 제자였다가 교회를 18해 동안 떨어져 있었던 박민주 자매가 세례를 받고 지금 민주가 지금 주중학교 하고 있거든요. 예, 새 아이와 함께 새 아이의 주일학교 적응 속도가 더 빨랐어요. 세례보다. 그렇죠? 애들이 주일학교에 더 빨리 적응하고 빨리 움직였어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라 생각해요. 마지막 좋은 소식 하나 뭐냐면 페리하고 니키한테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왔어요. 한국에 있을 때 임신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임신해갖고 지금 15주인데 잘 크고 있대요. 막 기도해달라고. 아이고 내가 너희들 진짜 새로 난주 가고 막 놀렸는데 얘네들이 이제 신혼부인데 몇 번의 유산을 겪고 아내도 좀 그때도 니키가 좀 나누긴 했는데 한국에 오기까지 쉬운 과정은 아니었는데 와서 우리가 배려를 많이 해줬어요. 임신할 수 있도록. 근데 결국 하나님이 진짜 그 하나님이 배려 많이 했죠. 했어요. 그래서 임신돼갖고 애가 15주라고 이제 그 태아 사진을 이렇게 보내왔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기도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매일 기도했고요. 전도하는 날 아침에도 기도했고요. 밤에도 기도했고요. 또 중간중간에 기도하고요. 기도 디보션 하고요. 정말로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치 우리 강서센터가 만약에 사도행전이라면 우리는 사도는 없으니까 강서행전을 써나가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7월엔 참 많이 헌신했구나.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 강서센터 특징은 장년부가 없었어요. 그잖아요. 장년부 우리 장인어르신 한 명 제자세요. 우리 환자시긴 한데 제자입니다. 제가 저기 2011년에 경주 주빌리 가서 그 간파 앞바다에서 세례를 드렸는데 가시면 항상 문병감 꼭 손잡고 기도해요. 그럼 아버님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소리를 들으면서 아버님의 영적 건강과 육적 건강을 함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갑자기 대구교회 최성황제가 연락이 와요. 또 강동진 목사님도 연락이 와요. 우리 그 이승의 자매의 아버님이신 이익배 아버님이 몇 번의 수술을 했는데 너무 삶의 그 경계점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 온 마음으로 찾게 됐다.
새벽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6월에 처음 시작해서 지난주 월요일까지, 지난 이틀 전에 월요일까지 공부를 거의 매주, 뭐 특별한 일 없으면 거의 매주 진행을 했어요. 여기 결혼부 형제들도 많이 들어와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이익배 아버님이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례 받으신다 결정했어요. 75세 할아버지고요. 고집도 있으시고요. 또 회개하는 과정이 쉽지도 않았고요. 마지막으로 세례 받을 때 대가 계산이 쉽지 않았어요. 또 저는 이거 어떻게 그것을 다 넘어야 되나, 인간적으로 저도 목사지만 또 어르신은 제 나이 거의 2배 가까이 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넘어가는지, 그 한계를 넘어갈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인도하는 걸 계속 봐요. 또 지난번에 우리 또 연휴가 길었잖아요. 그래서 긴 연휴 동안 우리 상황 형제랑 승혜가 이제 서울 올라오는데 상황 형한테 통화를 해서 매주 새벽 공부하면 상황 형한테 같이 통화를 했어요. 아버님 이렇게 해서 공부했고 아버지 반응이 이렇고 중간에 팔로우 네가 할 역할은 여기고 내가 할 건 여기인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팀워크를 하자. 근데 올라올 때 이미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버님이 제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세례 결정은 일단 가족들 학생으로 먼저 얘기했으면 좋겠다. 아니나 다를까 3번이나 얘기를 했더라고요. 첫 번째는 아버님 새벽 공개 얼마나 감사한지를 나누고요. 첫날은. 둘째 날은 좀 강한 얘기를 했죠. 왜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좀 나눴고요. 예. 세 번째는 아버님이 세례 받으시면 포기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천국에 가고 싶다고 눈물로, 그 핵점이겠죠. 눈물로 읍소를 딱 해서 쫙 들어가서 마음을 딱 나눠서 중심이 됐대요. 더 좋은 건 뭐냐면 저는 공부는 저희가 인도하지만 대구교회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고요. 거의 매일 기도했대요. 또 우리 교회 제자들도 많이 기도했고 심지어 우리 결혼 형제들은 들어오면서 막 여러 가지 한순간순간마다 또 우리 동행 형제 들어왔었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사실은 만약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세례 나오면 우리 강사센터의 첫 장년부 세례예요. 미션이 되게 움직여진 것 같아요. 또 지금도 우리 주님 형님 계신데 새벽 공부 오늘 십자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계시대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요즘 따라 우리 결혼부 자매들이 자주 모여서 새벽 공부를 하시고 늦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안에는 마음이 있겠죠. 또 그 안에는 헌신이 있겠죠. 또 지난 주일에는 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계속해서 벌어지는데 우리 미희 씨 남편 우리 유성준 형님이 오셨어요. 자매들이 성경 공부하러 갔어요. 우리 준영 선생님 공부하러 갔는데 형님 혼자 남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형제들이 딱 둘러 앉아서 뭐 했겠어요? 여러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형 성경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성경 읽고 있다고 얘기하시고 또 이렇게 마음이 되게 마음이 많이 준비된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세팅된 뭐 서역 공부라고 하면 자기는 좀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형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형님이 원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형님이 원하실 때가 됐다 우리 같이 얘기하고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것도 보면 지난 10년 동안 우리 미희 씨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아멘. 우리 창빈이나 창현이가 또 얼마나 또 얘기하는 게 있다면 아빠가 공부하면 저희도 하겠습니다. 너네들 왜 또 거기다 걸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그러면 아주 작은 빚이지만 온 가족이 크리스찬 가정이 될 거라는 비전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것도 기도하면서 생기는 것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박소은 자매 할머니가 지금 생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병원에 수원 근처의 병원에서 공부하는데 우리 결혼부 자매들이랑 우리 아내랑 같이 가서 부활 공부도 했고 죄 공부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죄 공부할 때는 정신이 또렷해지셔갖고 죄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많이 얘기하셨대요. 죄를 곱하기 힘들다도 얘기를 하시고요. 자, 이제 그 할머니가 제자가 된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너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우리 이번에 10월에 지금 11일인데 돌아가 보면서 우리가 정말 바쁠 때 바빠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캠페인은 7월에 했는데 요즘 스케줄이 더 바쁘지 않아요?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기도에 힘쓸 때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마치 사도행전 1전에 그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가족들이 남아서 기도에만 한 마음으로 힘썼을 때 교회가 놀랍게 움직인 게 시작이 된 것처럼 지금 올해 첫 해에
첫 가을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기도구나. 지금 제가 열거했던 많은 부분은 여러분의 기도 없이는 안 될 일이었어요. 또 갑자기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에 우리도 예상하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됐죠. 그러니 제가 느낀 건 이건 하나님 일이라는 거지. 어렴풋이 그림은 그려봤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강서행전을 그 첫 해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힘써서 여기서 보면 성경에 나온 것처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이제 힘쓸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기도해달라고 기도의 응답을 보고 기도의 능력을 깨닫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개인적인 삶에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일 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많이 힘쓰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멘. 그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는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여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마띠아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두 번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기도의 모습은 첫 번째는 그들이 가족들과 예수님의 가족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다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뭘 했나요? 숫자를 맞췄죠. 그잖아요. 한 사람이 자살했잖아요.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다음에 사도로부터 예수님의 12사도로부터 숫자가 모자랐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이 깨달았어요. 한 사람을 더 만들자. 근데 조건은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부터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항상 같이 경험했던 사람들. 즉 부활의 증인,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을 뽑자고요. 그래서 그 12명의 사도의 빈자리를 세우는 일을 그들이 했어요. 여러분 사도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하나는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메시지를 보냈는데 메시지를 들고 가는 사람. 그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는 그 사도가 증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위트니스.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 여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증언할 때 함께 증인으로 증언을 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사도를 뽑는 방법이 좀 특이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나요, 이들이? 예. 제비를 뽑는 방법은 제일 나중이에요. 그 전에 기도했어요. 오늘 설교 포인트는 기도에 있습니다. 제비 뽑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그들이 아뢰었어요. 이런 사람 중에 우리가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한 사람 중에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죠? 두 사람 누가 돼도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 뽑는 걸 보면서 제가 배운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방법이 너무 재밌잖아요. 네. 가위바위보도 아니고. 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사도들과 사도가 아닌 사람들의 갭이 너무 적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차이가 좀 나요.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8장쯤 가면은 사도냐 아니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좀 층이 구분이 돼요. 그잖아요. 고린도서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던 게 고린도 교회였어요. 나중에 차이가 좀 생겨요. 그런데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섬기는 일꾼을 세우는데 그 일꾼의 타이틀이 그 교회에 어떤 면에서는 갭이 적었어요. 저희가 꿈꾸는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직분자와 직분이 아는 자의 갭이 적은 교회예요. 자,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 기도하면 섬기는 일꾼이 생깁니다. 이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12명 중에 한 사람이 빈 걸 알게 됐고요. 그들을 채우려고 했고 그 조건은 예수님께 함께 증인이 될 만한 일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나왔는데 두 사람 중에 누가 되든 그들은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띠아는 됐으니까 떨어진 누구지? 요셉은 쓴 마음으로 살았을까요? 제가 요즘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사도행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2등 기억해 주나요? 제가 참 요즘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한 명인데 누구냐면 우리 에리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스 101에 11등까지 뽑았어요. 12등은 뭐야? 그 12등 난 이름 기억 못해요. 11명은 지금 화복 찍고 막 난리 났어요. 막. 그럼 11등과 12등의 차이가 큰가? 컸나요? 그들의 실력과 뭐 여러 가지 별 차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 참 신기한 게 사람이 만든 조직은 사람이 인도하는 조직은 사람이 만드는 만약에 정치를 하는 곳이라면 이기고 지는 것은 차이가 너무 커요.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걸 배우는 게 학습 아닌가요? 지면 다 뺏겨요. 뭐랄까 평등하지만 다 뺏기는 질서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한 개그맨의 얘기예요. 1등만 기억하는 땡땡한 세상. 예, 맞아요. 우리나라가 좀 그런 상황을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 유명한 사도가 되는 방법이 누가 돼도 상관이 없었어요. 요셉이나 마띠아나 누가 돼도 그들은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됐고 됐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안 됐다고 해서 쓴 마음으로 교회에게 공격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성숙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히려 숫자가 크지 않지만 그들이 가져가는 그런 관계, 그런 기도, 그러한 성령님, 그러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실제로 성령님의 사도행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을 때 12명만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있던 120명이 다 받았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조직, 하나님의 가족은 한 사람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꼭 1등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이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남들과 비교해 꼭 리더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길 일이 엄청나게 많은 게 교회예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지난 여름부터 지금까지 매일 낮 10시 2분, 밤 10시 2분에 기도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화장실에 있다가도 기도하고요. 형제들 만나고 얘기하고 있다가도 기도하고요. 했어요. 깨닫는 게 있었어요. 아침에 10시에 기도하고 밤에 10시 2분에 기도했더니 뭐가 깨달아지냐면 그 기도 내용이 이거잖아요. 추수할 일꾼을 추수밭에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쭉 돌이켜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교회에 일꾼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일꾼인 걸 알게 됐어요. 마치 딴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대부분 추수한 일꾼을 보내세요 하나님 그잖아요. 그런데 점점 많이 느낀 건 뭐냐면 이 강선대가 생긴 다음에 수없이 많은 섬기는 일꾼들이 생겼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제일 먼저
감사한 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우리 결혼 자매제 주일학교 선생님 했던 분 잠깐 손 들어보세요. 이들이 다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우리 중에 한 반은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주일학교 했어요. 아멘. 민지 엄마 투입. 자, 초대 주일학교 프리트 선생님.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만큼 우리 부모들이 헌신하고 이제 올해 지금은 우리 캠퍼스가 해보고 있어요. 아멘. 아멘. 지난주에 뭐 윷놀이도 하고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하고. 예, 아마 주일학교 교회 봉사가 우리 교회 사람 중에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섬기는 일꾼이에요. 예배도 희생해야 되고요. 피곤한데 주일학교를 준비해야 되고 애들한테 에너지를 주고 나면 좀 피곤할 수도 있어요. 기쁘게 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감사한 건 찬양 인도자예요. 찬양 인도자 손들어서 보세요. 찬양 인도하신 분. 오늘도 계시지만 우리 아멘. 우리 현욱 형제랑 여기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 놀랍지 않아요? 가끔 음은 높고 가끔 박자가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 그리고 있는 것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저는 너무 많이 느껴요. 특별히 안내 인도자는 우리 싱글들 잠깐 손 들어보세요. 안내 인도했던 섬겼던 분. 예. 우리 싱글들은 당연히 안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정훈 형제나 제가 느낀 건 그 헌신이 기쁘게 헌신하는 모습을 봤어요. 저 뒤에 우리 시스템에 우리 영호 형제가 정말 헌신하고 있어요. 아멘. 예, 아멘. 최선을 다하는 걸 느껴요. 또 묵묵히 하는 걸 느껴요. 우리 은주자매가 매주 주보를 프린트하고 있어요. 교회 건물 관리가 필요할 때 우리 영혁 형이나 우리 민호 형제나 우리 최철 형제가 헌신했어요. 하면서 맨날 물론 이렇게 해요. 이런 일을 하는 게 제가 아닌데 이런 일을 합니다 하고 했는데 하여간 했어요. 특별히 철이 형제는 쫄대 작업은 제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도 쫄대를 막 끼웠어요. 누군가는 그 헌신을 하니까 이거 다 우리 민호 형제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헌신한 만큼 교회는 바뀝니다. 자, 교회 청소에 우리 승환 형제와 혜영 자매가 수고하고 있어요. 아멘. 청소해도 끝이 없지 않나요? 했는데 별 티도 안 날 때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우리 우리 워크가 필요할 때 우리 현식 형제가 기쁘게 팀 모임을 하려고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자, 우리 캠퍼스가 필요하다 그럴 때 결혼부나 싱글이 많이 도와줬어요. 또 싱글에서 섬김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기쁘게 싱글에서 섬기는 형제들이 많았어요. 자, 결혼부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 결혼부의 필요를 다 채우려고 우리 결혼부 자매들이 거의 매주 밥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밥 먹는 교회가 됐어요.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계속 섬겼다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결혼부에 네 부부에서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결혼부를 섬길 때 어떤 부부를 함께 하면 좋을까 했을 때 물론 다 결혼부들 올라오는데 우리 하나님이 강센터에 제가 있으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결혼부를 막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도했더니 진우 형 부부가 생각이 났고 또 일산에서 왔던 우리 현식 형제 부부가 생각이 났고 또 우리 최철 형제 부부가 생각이 났고 또 잠실 같이 온 우리 민호 부부 생각이 났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네 부부랑 같이 이제 결혼부의 필요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아직 완전히 잘 알진 않지만 계속해서 가서 모으려고 하고 서로 관계를 기쁘게 하려고 또 하나는 그 모임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임이 있어요. 또 생각이 됐어요. 자, 이제 작년부는 누가 일꾼이 될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멘. 그래서 생각이 되니까 작년부의 생활공부, 특별히 이익배합은 생활공부에 결혼부 형제들이 많이 들어온 것도 느끼고요. 또 이익배 아버님이 세례를 받으시면 이익배 아버님이 일꾼이 되시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처음에는 영크리스니까 돌봐드려야 될 생각을 하지만 요즘 제가 많이 느낀 건 아버님한테 기대를 드리고 아버님이 하실 수 있는 걸 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기 나온 구절처럼
하나님이 섬기는 일꾼을 그의 추수밭에 보내주신다고 했고요. 지금도 보내고 있고요. 물론 아직도 몇몇의 더 일꾼이 더 필요한 것 같긴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거기엔 분명히 일꾼을 보내줄 거라 저는 믿어요. 또 정확히 이야기하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이름이 불리든 안 불리든 여러분 모두가 다 일꾼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특별히 형제들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씩 예배단에 올라왔어야 됐어요. 아멘. 역할이 뭐든 간에 지금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내년에도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우리 형제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 2주에 아니라 한 달에 한 번 올라가겠죠. 그런 날을 꿈꾸며 우리가 지금 미니스트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믿는 건 기도하면 섬기는 일꾼이 생긴다라는 확신이에요. 그리고 그 확신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확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1장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모습은 누가 사도가 돼도 기쁘게 맞아들였고 제비뽑기를 해도 누가 돼도 좋았고 그 사도가 됐던 마띠아나 사도가 되지 않던 요셉이나 하는 일은 비슷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 좀 후에 나올 다음 주부터 나올 사도행전 2장에 좀 많은 스케일의 많은 규모의 하나님의 기적을 동참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강센터도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올해 하나님이 더 크신 일을 하실 거예요. 더 놀란 건 전 내년이에요. 요즘 내년 기도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어요. 10월인데 벌써 내년 기도를 해요. 우리 강센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과정으로 가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역할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해는 어떨 때 보면 너무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지만 약간 시뮬레이션한 것도 많이 있고요. 그런 과정을 겪고 좀 여유 있게 왔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그 여유를 가져가면서 성장과 성숙을 둘 다 잡을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가지 하는 건 10월부터 기도해야 11월에는 그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름을 채워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줍시다라고 우리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말씀을 했어요. 첫 번째,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쓸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의 위력을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감사한 것은 올해 1년 동안의 기도 리스트로 우리가 많은 것을 이미 우리 눈으로 우리 삶으로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기도하면 섬기는 일꾼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이 교회에 마치 그 마띠아가 준비되어서 12사도가 돼서 열심히 했던 것처럼 또 단지 우리 강서센터뿐만 아니라 이 강서센터에서 하나님이 하실 많은 강서 행전을 생각해 보시면서 강서행전 1장이 올해 2017년이었다면 강서행전 2장은 2018년이 될 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결정하고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마치겠습니다.